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3대 암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힘이 든 것 같아요? 힘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안 들어요? 예, 어떤 분들은요, 힘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바로 육적인 신앙생활과 영적인 신앙생활로 양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신앙생활과 영적인 신앙생활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요거 조금 애매모호하죠? 예, 사람에 따라서는 나 육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 이렇게 답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어려워요. 자꾸 내 제 본성, 내 육적인 본성이 나와서 내 뜻대로 하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옆집 순이 처리가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다는 게 그리 쉽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멋모르고 내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믿음의 깊이가 생길수록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더라.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멋모를 때는 내 뜻대로 하는 줄 알고 그냥 교회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예배,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촉구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들은요, 바다를 보면은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요? 파도 치는 그 웨이브, 그걸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바다가 나를 불러 하면서 소녀 시절로 돌아가는 분도 참 많아요. 근데 이 바다에 갔을 때요, 배가 배고동 소리를 울리면서 배가 쭉 지나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 바다를 누리는 이 배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암초를 조심해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아마 111년 전쯤 되나요? 그 영국 사우스 팸프스턴에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다 아실 거예요. 초화 그 여객선 타이타닉 알죠?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쫙 하고 타이타닉 그 배 위에서 타이타닉 보면 정말 멋있잖아요. 호화로운 배 생각만 해도. 그런데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이 타이타닉호는요, 이런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유람선 아니에요. 조그만 똥통배도 아니에요. 길이가요 259m나 돼요. 놀라지도 않아. 259m,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또 너비가 28m.
그래서 이 타이타닉5에 그 실을 수 있는 총 톤수가요 46,328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배. 그래서 46,328톤의 배로서의 16개의 그 16개의 그 수밀 격실로 이루어져 가지고요. 침몰하려고 해도 침몰할 수 없는 불침선이다라는 이러한 이름이 붙일 정도의 정말 견고하고 탄탄하고 그 어떤 것에도 정말로 걸릴 것이 없는 한마디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타닉5였어요. 그런데 그런 타이타닉5가요. 빙산주의라는 무려 6번의 경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하다가 빙산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객 2,300명 중에서 단 700명 외에 나머지는 다 배와 같이 수장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그 영위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한 이런 빙산의 일각 같은 이러한 암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암초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암초가 무엇입니까? 빙산의 일각 같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우리가 흔히 무시할 수 있는 넘어가 버릴 수 있는 이러한 암초가 있다는 거죠. 아마 그 빙산주의라는 그 주의 표시를 봤다면 방관하지 않았다면은 타이타닉5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그것들은 쯤이야 하고 무시하고 넘어갔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암초가 있어요. 첫째는 가인의 암초가 있어요.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적혔죠?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예, 거기까지만요. 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의 길, 곧 가인의 암초. 가인의 암초가 그럼 무엇이었을까? 가인의 암초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아담의 두 아들이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요,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은 너무너무 마음이 분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받고 안 받고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오늘 또 세계 각국에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실까요?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예배자라고 나와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드려진 예배를 다 받는다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그런 말씀이 안 하셨겠죠.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양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제물이 있었나 하면 안 받으시는 가인의 제물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과 벗하고 룰룰랄라 하면서 콧노래 부르고 세상 사람들과 짝지어서 릴리리야 하고 다녔어 봐. 능수야 버드라 쿵쿵 하고 다녔어 봐요. 그러고 와서 거룩한 척 한다면 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겠어요? 아니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자 힘쓰며 예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오늘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면서 그 기대하는 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는 이런데 예배는 받아주고 누구 예배는 안 받아주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동생 아벨의 제물을 왜 하나님 받으시고 내 거 안 받으셔요? 그렇게는 안 적혔는데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요 얼마나 분해하고 억울해했는지 세상에 그 분이 머리끝까지 다랬나 봐요. 그래서 마침내 동생 아벨을 죽였어. 아무도 보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피가 땅 속에서부터 부르짖는다고요. 여러분, 왜 동생 아벨을 죽여야 했을까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창화하여 한글 그 성경에는요 창화하여,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여인들이 뛰놀며 하는 말이, 그러니까 창화 시처럼 막 노래처럼 막 읊어대는 거야.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요. 가사를 붙여갖고 했겠죠. 이 소리를 들으니까요 사울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시기, 질투. 왜? 나는 왕인데 나를 칭송하지 아니하고 저 다윗을 높여. 그러니까 아주 막 부글부글 안에서 끓었어. 무엇이? 불꽃이, 질투의 불꽃이. 우리들도요 이 시대에도요 뭐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게 아주 암초 중에 암초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겉으로는 잘됐다 축하해 하면서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가 배배 꼬일 대로 꼬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인의 암초가 바로 이 시기와 질투였어요.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울도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말하죠? 사랑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쵸? 이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랑. 입으로만 십자가의 사랑 할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믿음이 장성은요 사랑한 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아낌없이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내가 죽는 거예요. 맨날 누구를 미워하고 저 새끼 그냥 아주 보기만 하면 그냥 아주 막 씹어댄다고 하면 지근지근 씹어댄다면 누구 손해예요? 그 사람은 안 들으니까요. 안 들리게 속으로 막 씹어대면 거 내 손해예요. 내 영혼만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사람이 미운 것을 보이더라도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거울이 되어야 돼요. 상대가 거울이 돼서 나를 비춰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을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축복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 기대 이상으로 우리는 그 어떠한 연구를 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럼 부자 옆에서 부자가 어떻게 하는가만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요 부자가 된대요. 성공하는 사람의 옆에서요 그 사람들 맨날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처럼 해봐요. 그러면은 성공할 수 있대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듯이 남이 잘 된다?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잘 될지 연구해봐야 돼요.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도전도 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암초,
또 누구를 볼 수 있냐? 발람의 암초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그 중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싹쓸 위하여부터 시작.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싹쓸 위하여. 싹. 우리가 일하면 싹쓸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은 그 대가를 받잖아요. 예.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라고 했어요. 발람의 암초가 그럼 뭘까요? 가인의 암초는 분명히 시기와 질투였죠. 그럼 발람의 암초는 돈이라는 거야.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 그렇다 해서 부자가요 다 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착하게 주의 말씀 안에서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부자 된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돈만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발람을 보니까 돈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더라 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돈만 쫓아가다 돌아보내는 사람들이 겁나게 많죠. 여러분, 발람은 모압왕 발락이요 돈을 많이 준다고 유혹을 해요. 야야, 네가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몇 배 베팅하디? 야,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몇 배로 더 줄게. 베팅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은요 배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배신했어. 그 유혹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것들을 차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하죠. 발락이요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저주는 못해. 그런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 빠지도록 저주하게 한 이 거짓 선지자, 한마디로 싹군이라는 거예요. 싹군 선지자. 이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죠. 이 내용이 민수기 31장 16절부터 19절에 쭉 나와 있어요. 발람이 꾀를 내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활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서 그 범죄의 결과로 여호와의 회중에 무엇이 돌았냐? 연병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연병을 그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또 여자도 남자와 동침한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사내를 알지 못한 사람은 너희를 위해서 살려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에 진 밖에서 어때요? 깨끗하게, 몸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시대에 싹군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혹 여기서 저기서 기적이다 이적이다 해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자로도 울어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께 구하십시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디모데에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월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한마디로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 파멸과 멸망에 빠지려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만 쫓아가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미혹을 받기 쉽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거기에 넘어갔을 때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공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40세가 되면은 불혹의 나이가 된다. 불혹의 나이라는 소리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불혹이란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공자가 말한 40세가 되면은 어떤 유혹도 없나요? 공자 시대에는 그랬는지 어쩐지 수명이 얼마나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시대에는요, 아니에요. 40대도요. 우리 부모님 시대에 보면 40대가 되면은요, 정말로 할머니 할 정도로의 그러한 모습들이었어요. 왜? 그만큼 힘든 잘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고 힘든 농사일을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요즘은 세월이 좋아져서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너무 먹어서 몸이 부흥해버렸어. 영적으로 부흥해야 되는데 육체가 부흥해가지고 그걸 빼려고 하니까 아주 안 팠거든. 그래서 아주 그냥 그 뭐예요, 다이어트 약을 먹어가면서 헬스를 하면서 뭐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음식, 이런 것들은요, 전 세계 지구상에 부족함이 없게 주셨어요. 왜? 나눠만 먹으면 오늘 양식 오늘 먹을 것만 차곡차곡 쌓이고 찾아서 못 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나누면, 그쵸? 말이 옆으로 조금 샜나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또 이렇게 40세가 됐어도요, 젊은이 못지않는 그런 건강관리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아주 유혹이에요. 뻗칠 대로 뻗쳐서 넘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유혹에. 현명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겠죠. 대부분 평생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기질투 하지 말랬죠. 여자는 뭐 시기질투 빼면은 시체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시기질투가 많아요. 그래서요, 저는 이런 소리도 해봤어요. 파파 할머니가 돼서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로 여자는 질투 빼면은 뭐다 할 정도로의 여자는 질투가 강렬하다, 이런 말도 해봤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질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암초라는 것을 또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질투를 버려야 돼요. 근데 또 보니까 발람을 보니까 발락을 보니까요, 우리는 무엇의 유혹을 떨쳐야 돼요? 돈을 탐내는 물질주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앙생활을,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에 대한 유혹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수록, 그 사람이 잘 되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갈수록요, 세상에서 뻗쳐오는 유혹은 있을까?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아요. 내가 내 나이가 몇인데 에이 그 헛소리야 그만해. 남자분들 이런 소리 잘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자나 남자나 할 거 없이 유혹이 많다는 거. 이 유혹도 암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유혹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암초가 있을까요? 세 번째 보니까 고라의 암초가 있어요. 11절 끝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고라의 폐역을 쫓아갔더니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됐죠?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폐역한 사람을 따라가면 폐역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라가 행하는 그런 폐역을 따라간 자마다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라는 그럼 누군데?
골아버렸나? 아니죠.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더불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한 악한 무리들 중에 고라가 있었어요. 고라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고라와 그들 무리가 왜 모세와 아론에게 방귀를 들고 도전을 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라와 그 일행들이 자기들도요, 레위 자손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족장, 바로 250인의 대표로 뽑힌 당수인 만큼 자기들도 모세와 같은 이러한 위치에서 어떠한 명예를 가져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발생한 걸까요? 시기잖아요. 아니, 우리도 똑같은 이스라엘 자손이잖아. 그런데 레위 자손이잖아. 우리도. 아니, 우리도 유명한 족장 250인의 대표를 뽑힌 당수 아니야. 그런데 왜 모세와 아론만? 이거 좀 불합리하지 않아? 하면서 이들이 생각을 하고 따지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이 사람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거든.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고라는 250명이나 되는 회중에 그 유명한 족장들과 함께 당을 만들었어. 요즘도 국회의원들 보면은요, 무슨 당 많이 있잖아요. 걔 당 이름은 말 안 할게요. 그러나 수많은 당들이 있어요. 이렇듯이 고라도 당을 만들었어. 그 꼴이 정말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못 보겠으니까 우리도 당을 만들어서 힘을, 세력을 키워보자 하고 당을 만들었어. 이러한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요, 민수기 16장 그 1절에서 35절까지 쫙, 지금 성경을 펼치고 그러시네. 나중에 예배 끝나면 읽으세요. 예배 끝나면은 집에 가서 조용히 민수기 16장 1절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고라와 그 고라당에 속한 사람들이 왜 이 250명의 그 당수들이 역적업, 정말 반란을 일으켰는지 나옵니다. 시기 질투 때문이라는 것이. 모세를 도우라고 족장들을 세웠지 모세에게 도전하라고 족장 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도 보면은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을까요? 나라를 위해서. 그쵸? 근데 국민의 우리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네 당을 위해서 많이 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요즘 세상과 이 시대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봤어요. 아무튼 모세를 도우라고 족장들을 세웠는데 고라당의 무리가 한 무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당을 만들어서 도전하고 힘을 모아 회중 가운데서 어른 노릇하는 모세와 아론을 견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 결성을 하나님이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어요. 지도자로. 하나님은 위계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모세가 조금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모세 편이죠. 그런데 거기에 도전장을 내?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하는 게 고라 그 무리들의 그 당 아닙니까? 모세가 고라가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고라가 모세가 될 수도 없어요. 한마디로 분수를 알고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분수에 맞지 않아. 이 시대에 수학이 없어서 그럴까? 그래서 분수를 몰랐을까요?
아무튼 여러분, 분수를 알지 못하면은요, 이러한 그런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그들의 가족까지도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그 사극에서도요, 반역죄를 일으키면은 그 반역죄를 일으키는 사람뿐이 아니라 그 일가족 또 3대가 멸한다, 이런 그 사극들을 보셨죠? 아, 여기 있으신 분들은 너무 그렇게 하고 사극 한 번도 안 보신 분만 말씀을 듣고 계시네. 근데 제가 보니까 사극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반역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들의 가족까지도 산채로 땅에 묻히고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분수를 알고 삽시다. 분수를 알고 삽시다. 그리고 시기 질투하지 맙시다. 정말로 잘 되면은, 아,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잘했길래 저렇게 큰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복을 받았을까 하면 우리는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을 받으시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또 이 천사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그쵸?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만드죠. 그런데 자기 분수도 모르고 이 천사가요, 어떻게 했어요? 반역죄를 저질렀어요. 반역의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섬기라고 천사장 자리까지, 높은 자리까지 주었어요. 하나님의 최측근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도전장을 내서 하나님께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정말로 천사장은 하나님을 높여야 되잖아요. 이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명을 우리는 다한 자는요,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 위치에서 감당해야 돼요. 이탈해서는 안 돼요. 활을 쏠 때 그 관역을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관역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는 예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오로지 믿음의 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다른 벽질에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이야기는 오늘의 현실에도요, 반복되고 있어요. 요한 3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읽어보니까 가이오의 교회에도 가이오나 데메드리오 같은 좋은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디오드레베와 같은 교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오페르데는 교회 으뜸이 되려고 순의 그 전도자들을요, 배척했어요. 한마디로요, 오늘날도 성도들이 정말로 전도해서 딱 새신자들이 오면은요, 텃세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툭툭 치면서, 저기요, 여기 내가 매주 앉는 내 자리거든요. 저쪽에 비어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서 앉으세요. 끼리끼리 모여서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신가 봐요. 아우, 처음 뵙는 얼굴인데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요 앞자리, 요 자리가 참 좋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안내를 해주고, 또 성경을 잘못 찾으면 옆에서 와서 앉아서 성경도 찾아주고, 신앙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권면이 되는 말씀을 자꾸 들려주면서 주의 사랑으로 다독이면서 이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목에 기부스를 탁 하고 그냥 으뜸이 되려고 하면서 막 배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감사해요.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 중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도 나를 선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말씀을 대언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찬양을 잘해. 그래서 성가대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걸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교사로,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아주 말만 하면 그냥 아주 예수님을 자랑을 하면서 그냥 아주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으로 그냥 사로잡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하면 내 안에 막 이게 답답한 심령들이 있던 거 다 토해내면서 풀어지잖아요. 상담자로. 우리에게 주신 각 분야가 다 달라요. 으뜸이라고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눈이 으뜸이라고 내가 다 보니까 내가 으뜸이야. 아니야. 내가 꼭꼭 씹어주니까 내가 으뜸이야. 아니야. 네가 아무리 잘 씹어서 삼켜도 이 손이 떠먹여주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먹을 건데. 야야야야. 두 다리로 내가 걸어주니까 너네들이 움직여서 여기저기 좋은 세상 구경하지. 하나님이 주신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 다리가 주장하나요? 아니잖아요. 손이 주장하나요? 귀가 주장하나요? 아니잖아요. 서로서로 합력하여서 이 지체를 세워나가잖아요.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가이오의 교회에 가이오나 데메드로 같은 좋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처럼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정말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김경옥이를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모든 죄와 슬픔과 저주와 암초들을 다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입니다. 주님도 우리의 인간의 모습,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신성도 지녔지만 인성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아픔도 있고 때로는 질투도 느끼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러한 암초가 내게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암초가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기가 암초이고 어떤 사람에는 시기 질투가 암초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막 물질만 보면 탐해갖고 물질이 암초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믿음이 없어. 그게 암초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게을러가지고 누워서 일어나기가 싫고 뭐 하나를 갖다가 이 게으름 때문에 이 게으름이 암초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시기, 질투, 게으름 이 모든 유혹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